아멘. 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대 연습부터 또 일부 찬양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까지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아하 모멘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아하 모멘트가 뭘까? 이 중에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아실 겁니다. 아하 모멘트란 말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별똥별이 지나가는 것. 우리가 왜 갑자기 샤워 중이나 길을 걷다가 아하 하는 그 순간에 오는 그런 영감 어린 생각, 이런 것을 아하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3번 정도의 아하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서 굉장히 답답한데 이런 아하 모멘트가 와서 쉽게 문제가 풀려갔을 때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신앙의 여정 중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여정 중에 3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아하 모멘트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가 자기에게 했던 그 음성이 기억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엄청나게 혼내실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은, 야,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밥 먹어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시는 예수님.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또 하나 별똥별이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언제나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3번째 베드로에게 아하 모멘트가 옵니다. 근데 이 3번째 아하 모멘트는 사실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꽤 긴 분량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른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벌써 표정 보니까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잠드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3번째 이 베드로의 아하 모멘트는 사도행전 9장 후반부부터 10장 전체리까지 좀 길게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지금 전할 건데요, 여러분의 수준을 감안해서 아주 빠른 속사포로 제가 진행시킬 건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이 거의 유대인들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루다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치유 사역을 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라는 여자를 고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8년 된, 여러분, 중풍병이 8년 되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고쳤대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네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니까요.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니까 이 치유사역이 주변에 확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당시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곳은 대갈령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가 어디에 있죠? 강릉 아닌가요? 예. 강릉이 대관령에서 꽤 가깝잖아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이 살고 있었던 도루가, 원래 이름은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루가인데요, 이 도루가라는 여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착한지 과부들이 이 여자를 도루가 그러면 대단한 여자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부들은 그 당시 겉옷과 속옷이 중요했는데 이 도루가가 자기가 손수 그 가부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저 베드로, 루다의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살렸는데 이 도르가 못 살리겠느냐? 그래서 루다까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요바로 갑니다. 그리고 요바로 간 베드로가 다락방에 누워있는 이 도르가를 단번에 살려냅니다. 여러분 또 놀라시지 않네요. 죽은 여자를 살려냈다니까요. 다락방에 죽어있는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예, 이 정도 반응은 해주셔야죠. 이렇게 살아나니까 또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두 번의 치유사 가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는 당사자는 이렇게 진을 다 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 지친 몸. 근데 때마침 그 요바의 해변가에서 무두장이, 옛날에는 피장이, 이 피장이는 뭐냐면 가죽의 털을 가지고 매끈하게 가죽을 만드는 작업이 있죠. 그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묵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이 투철한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자기가 언제나 지키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유익 있게 읽으신 분은 바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하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한 것은 좋은데 지붕에 올라갔대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시 유대 관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아주 평평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지붕을 짓지만 유대인들의 집은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뭐 3번, 다니엘에 보면 3번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지붕에서 먼 산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여기 6시는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몇 시죠? 12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낮에 정오의 시간이지만, 아주 더운 시간이지만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러 시몬,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 위에서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아하 모멘트인 겁니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사실은 기도하고 내려오려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 실컷 하고 배가 고파지잖아요. 야, 이제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이 펼쳐집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크기의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 보자기 하나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4기퉁이가 달려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다. 기는 거, 공중 나는 거, 뭐 4발 짐승 달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야, 저게 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마귀가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유혹하는구나.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의 길 걷지 마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그 베드로는 마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또 마귀짓 할라, 이거 분명히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느냐, 먹어라. 이게 몇 번 반복되죠? 그래,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지금 조심하면 안 됩니다. 3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베드로는 마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에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아모멘트에 갈 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왔을 때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할 때 몇 번 질문하셨죠?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질문.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 걸리면 또 이거 뭐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3번째 아하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마음이 뜨끈뜨끈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또 3번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시몬,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저기 가이사랴, 굳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이제 부산같이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요파처럼 작은 항구 도시가 아니고 아주 큰 이 가이사랴 지역에 이탈리아,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다 같이 시작.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 절대 속대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 번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놀라시지 않나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려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out of 상식. 말도 안 되는 영어인데요. 상식 밖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 같이 온 사람들이 야, 이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러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가 베드로의 세 번째 모멘트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에게만 복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구나,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180도로 바꿔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상식 다르고 저 사람의 상식이 달라서 때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막 선물을 사줬어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습니다. 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지.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선물을 사주고 공을 들였는데 이 자식이 그 공과 선물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걸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저희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쉬는 월요일 휴일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가려고 차를 몰고 백석역 그 일산 IC로 다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석역 옆에 보면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 백석역 옆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는 카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카 딜리버리라는 말은 자동차로 가서 자동차로 주문하고 가정차 안에서 커피를 받을 수 있는,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 가서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카 딜리버리 들어가는 입구에 인하고 아웃이 바닥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인, 또 나오는 아웃.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인으로 들어가려고 차를 딱 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SUV 외제차 같아요. 자주색 외제차, 예수님이 좋은 차를 타셨는데 인에 버젓이 서셔가지고 나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쳤어요. 저기 보라고. 좀 아웃에서 나와야 되고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버젓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에이, 그래 나가자 하면서 이렇게 아웃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치 제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저를 실컷 보시더니 막 저한테 뭐 무슨 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 가시는 거예요. 야, 얄밉대요. 야, 화가 나대요, 진짜.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별똥별을 탁 저한테 치시는데, 야,
너 이거 가지고 하나니? 너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니? 내가 널 위해 뭘 했니? 이 깨달음이 팍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를 가지면 100% 실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식이 다르고 저놈의 상식이 달라요. 나는 상식이 막 이만큼 수준인데 저놈의 상식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상식 다르고 저놈의 상식이 다르니까.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 맺을 때는 은혜의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담긴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상대를 볼 때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눈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정작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본문에 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내는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하는데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팔짱을 딱 끼고, 야, 네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야, 너 할례자들한테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한테 말씀 전했다면서 너 고넬료 집에 왜 갔니?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은혜의 눈이 열렸잖아요. 은혜의 눈이 열린 자고 은혜의 눈이 닫힌 자고 엄청난 차이를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눈이 열린 자하고 은혜의 눈이 닫힌 자하고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닫히면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면 불만이고 뭐가 보면 불평이에요. 근데 은혜의 눈이 열리면 맨날 싱글벙글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실은 성령 행정이라고 하는데 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두가 성령께 붙들리니까,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유연한 이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눈이 열리는 건데, 그 눈이 열린 게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도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과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또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사도행전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왜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게 됐습니까? 둘 다 눈이 열렸어요.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고넬료의 눈이 열렸습니다. 밝기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절,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눈이 밝아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베드로, 눈이 밝혀진 고넬료, 이 둘이 만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열릴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의 말씀